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 4월 16일 주일밤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걸 찬양 반주기 비지원 1851번 복음의 씨를 뿌리세. 나같이 원단을 향해 예택한 형제자매 모두 나와서 애처이는 사람들 주께 믿으려 우리 모두 함께 주의 사랑 전하세. 사랑하는 아버지 거두시니 우리 모두 힘을 다해 생명의 복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득도록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의 씨를 뿌리세. 다같이 온 땅을 향해 십자가의 권리 들고 모두 나와서 원수마귀 물리쳐 승리의 빛과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말씀 전하세. 사랑하는 아버지 거두시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영생의 복음 세상 모든 사람들 가득도록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의 씨를 뿌리세. 나가세 온 땅을 향해 주의 택한 형제자매 모두 나와서 애처이는 사람들 적게 믿으려 우리 모두 함께 그의 사랑 전하세. 사랑하는 아버지 거두시니 우리 모두 힘을 다해 생명의 복음 세상 모든 사람들 가득도록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의 씨를 뿌리세. 나가세 온 땅을 향해 십자가의 권리 들고 모두 나와서 원수마귀 물리쳐 승리니까.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말씀 전하세. 사랑하는 아버지 거두시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영생의 복음 세상 모든 사람들 가득도록. 아멘. 1250번 우리 모일 때 아멘. 1352번 비전 강같이 온땅에 흘러 한나라와 접서
백성 강함에서 구원받고 주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장에 앉으신 귀한 님과 어린 양들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도다 생명의 연루관 우리 분들 할 것은 불평박이 권수여 성도들의 평화를 땡기요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평화요 평화요 아멘 할렐루야 이때가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생명 생활 이루어 감사 찬송하리라 하리라 우리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며 기도해 축복해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해 축복해 예수님 우리 성도야 기도 응답해 우리 서로 좋은 척 칭찬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 보기에 우리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며 사랑해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화목이로네 우리 화목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예비한 멸류관의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니 생명의 멸류관 우리 주님 사랑하며 서시니 성도 가정 축복이 그의 후원 역사가 주님 주신 복이네 아멘 우리 분들 할 것은 불평하기 원수요 성도들의 평화를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신앙생활 이루고 감사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 사랑하며 기도해 축복해 아멘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해 축복해. 예수님 우리 성도이란 기도 응답해. 우리 서로 좋은 척 칭찬하는 여기 우리 모두 복이네 복이네. 우리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며 사랑해 사랑해 안에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한몫 이루네 아멘. 우리 한몫할 때에 우리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예비한 멜로반의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니 안에 생명의 멜로반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시니 성공하서 축복이 교회 부흥 역사가 주님 주신 복이네 복이네. 아멘. 그래요. 주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이야. 세상 거 많이 걷어들여 봐서 복 받아야 그 복은 망하는 복이야. 망하는 복. 자, 하나님 말씀, 제가 지금 목이 지금 별로 안 좋구만. 아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5장) 찬송가 이글 곡식 거둘 자가 주의 사랑하는 이근 곡식을 벗어고 들어가자. 아멘.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 내 입술에 갖다대 엎드려 한가 주여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낭독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귀로 듣고 읽고 그러면서 영적인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완전한 자가 빛의 자녀다. 루벤 지파와 유다 지파, 레위 지파를 지난 주에 설교를 했어요. 나는 똑똑해서 그러지 그냥 설교하면서 그냥 말씀으로 완전해져라 빛으로 하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배 맞추고 그 뭐요 분민과 우림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꼬라지 같은 거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안 들어서 모르면은 뭘로 그 교회 다녔을까? 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완전해지는 자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든 자들이 되라고 했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유 또 무지한 자가 있구나.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입 아픈데 떠들어야 되는구나. 진도가 안 나간다. 오늘 레위 지파는 한편으로 아론의 지파의 계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직을 가졌어. 나머지 지파는 성전에 봉사하는 지파.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왕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제사장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강단에선 목사님들이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계시자뇨. 예수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니까. 자, 여러분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 아론의 지파야 제사장이 되는 거야. 아무나 레위 지파라고 제사장이 다 되는 게 아니야. 그 뜻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교회 나와서 아무리 떠들고 방아를 찧어도 뭔 방아를 찐 줄 알아?
입방아를 찧었다는 거야, 그걸. 그런데 제사장이 안 된다니까. 응? 제사장이 안 돼. 아론 지파의 자식 후손이 제사장이 된다니까. 이 말은 놀라운 거예요. 통틀어서는 레위 지파이지만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이라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고. 그런데 교회 안에 나오니까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해. 그런데 중요한 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속죄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과 무슨 관계야? 피를 씻음 받은 자는. 아주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피로 씻음 받아서 무슨 관계야? 그렇지. 형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형제니까, 형이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뭐요? 제사장이잖아. 즉 위로 올라가면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하나님 아들 안에 예수님 계보를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데 레위 지파 안에, 하나님 안에 제사장이 안 되고 성전 봉사지기가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백성으로 해막 밖 성전 앞에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다른 거야. 서 있는 분야가 다른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대사장이 돼야 된다. 대제사장을 따라서 우리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을 본받아서 대제사장이 명령한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신명기 본문 8절에 둠민과 우림이 있다. 이 둠민과 우림. 둠민은 뭐야? 응? 이게 그 주의 둠민과 그래, 투밈이라 그래. 투밈. 요 투밈, 이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 또 우림은 빛들이라, 빛이라 그런 거예요. 우림이라고. 그래서 우림은 빛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 둠민, 우림이라는 게 한 5-6번 나와요. 5-6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전부 다 우림과 둠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서는 둠민과 우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성경에는 빛이
빛이 앞에 있고 완전한 거예요. 빛이 있고 완전. 그러나 신학에서는 완전하고 빛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그 리모컨 작은 걸 한 2개를 준비를 해갖고 하나는 배터리를 빼놓고 하나는 해서 자, 그 누르면 빨갛게 나오잖아. 이 손에 리모컨을. 그러면 자, 그게 우림이야, 우림. 빛이 안 나는 건 분민이야.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준비한다는 게 오늘 나도 뭐 어떤 때는 그래요. 야, 나도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한 12시 안에 끝내야겠다. 오늘 그러니까 1시가 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한 것을 또 컴퓨터 가서 해가지고 유튜브고 아프리카 TV고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이거 그래가지고 해놓고 또 카스토리로 카톡으로 막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 그래서 제가 낮에 걸 그래갖고 너무 하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있다 보니까 저녁 예배 드릴 때도 보니까 카톡이랑 저녁에 안 올라가서 제가 지금 올려놓고 준비해 놓고 그래요. 밥 먹으면 2시 반 돼. 점심 먹으면 뭐 조금 먹고 뭐다 보면 마누라 얼굴 한번 쳐다보면 저녁 예배 시간 됐네. 저녁 먹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수업이 빨리 끝났으면 오사게도 해가 더 길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한 30살까지는 제가 시간이 빨리 간다를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보니까 30살이 넘으니까 해가 아침에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을 닦자. 이쪽 저쪽 빡빡 닦자. 한 걸음 두 걸음 가방 메고 학교 가니까 해가 길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생활을 하니까 노인들은 그러잖아. 일을 닦고 얼굴에 빡빡 닦고 밥을 먹어. 밥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경로당에 갑니다. 저녁 됐네. 저녁밥 먹어야 되네. 그런다니까. 야, 30살이 돼서는 딱 느낀 게, 야, 그 전에 시간은 이렇게 가는 것 같았는데 30살이 되니까 이제 느끼겠어. 이렇게 가. 그걸 사람들은 30km라고 하잖아. 70km니 80km인데 그런데 50이 되니까 이러고 60이 되니까 내일 모레 이제 70되면 이러고 갈 거야. 아이고 80대 그냥 90대 그냥 100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여러분 할 일도 많은데 어떤 이들은 시간이 많으면 세상의 것으로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드릴 한번 공구를 들고 뭘 피스 몇 개 받고 꼬닥꼬닥 하다 보면
하루에 가고 하루에도 다 못 끝내. 시간이 너무 짧아가고. 내가 동작이 느려졌는가? 동작이 느렸었죠. 솔직히 제 동작이 느려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빨라. 그런데 몸이 이제 빨리 가는 것 같아. 이게 옛날 같으면 공구가 저기 있다가 공구 가지러 가면 후다닥 가서 어디에 있다는 걸 다 하고 한데,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공구를 막 사놔갖고 가갖고 생각을 해. 이게 내가 옛날에 사놨는데 한 번도 안 써봐서 산은 잘 났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다 보면 못 찾아. 옛날 같으면 기억이 나니까 어디다 탁탁탁 순서대로 놔뒀으니까 아는데, 이제는 기억이 흐리멍텅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때는 안 되면 빨리 철물점 가서 갔다 오는 게 1시간 걸려서 갔다 오는 게 더 빨라. 그거 찾으려고 다가 날새 다 끄집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나 가지러 가면 젊어서는 파다닥 갈 건데, 이제 나이 먹어갖고 움직이기가 싫어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가는 거야. 가서 억지로 또 하나 갖고 와. 이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제 막 그러다 보니 게 연장이 필요해서 이거저거 많이 까들어면 하나는데, 사실은 20m도 안 돼. 뒷마당 해갖고 앞마당 오는데. 그런데도, 야, 이걸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세 번 60m네. 언제 갔다 오나 이 생각은 나니까. 내 머리가 그러더라니까. 그래고 한 번에 들고 올라고 해라. 뚝뚝 떨어져가면서 이러고 막 어디 통을 담아도 다 안 찾으니까. 한 번에 오려고. 왜? 갔다가 오고 갔다 오고 하면 그 시간이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씻든지 어찌든지 마누라 얼굴 한 번 더 보는데, 아이고, 한 번 덜 보면 더는 보고 싶어도 못 볼 텐데. 세상 사람들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더 보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 자꾸 뺏기니까. 인생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 그래, 저는 인생을 살아와도 예수를 안 믿었어도 그런 걸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죄에 걸려서 넘어졌던 쓰러졌던 그걸 누구를 불평하지 않아. 다 내가 계획했던 무의식 중에 했던 내가 죄를 만들어가는 생활을 하고 살았다는 거지. 이제 모세는 봐봐요. 자기 백성들이 막 불평한 게 자기가 말씀으로 물나오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 지팡이로 쳐.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복지원을, 그 땅을 못 들어간다고 백성들 원망하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남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인생에 사람과 원수 맺은 게 있더라도 그 원수 맺은 것을 자기 인생을 회상하며 돌아오면서 내가 원수를 맺도록 행동하고 말했구나. 내가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아이고, 저 인간 원수야 하지 마라.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분민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 막 크든 안 하니까 이거밖에 없네. 자, 분민, 우림, 요게 빛이 조금 더 나지?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바꿔. 이게 더 빛이 잘 나나? 자, 여기 났어. 무거웠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림과 둔민이 크기가 얼마나 한다는 것도 없어. 다만 제사장이 이 흉패를 붙이거든요. 여기에 12보석 달린 흉패를 12지파를 기념하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보석을 다 달아놨어. 그래갖고 이 흉패 안에 이 주머니가 만들어져서
여기다가 기계를 이렇게 넣었어. 흉패가 여기 있네. 나는 가슴에 붙었네. 그래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께 물을 때 이거를 꺼내. 이거 빛이 안 난다. 빛이 안 나. 그러면 그걸 해서는 안 돼. 아버지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니야. 다 꺼내니까 빛이 난다. 살짝 빛이 나는 것 같아. 전부 이제 보고 그런 거. 살짝 빛이 나. 그러면 그게 아버지 뜻이야. 완전하게 빛이 나죠. 그래서 이것이 크기가 무엇이다. 어떤 학자들은 돌이다. 돌만 뺀질뺀질. 조약돌 있잖아. 노래도 있잖아. 상규 아저씨 이미 갔지만 조약돌. 그 반질반질한 조약돌을 그 반질반질하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게 빛이 나는 거야. 근데 둔매는 쉽게 말해서 돌이 빛이 별로 없는 거야. 하얀 거는 그 우림이란 돌은 반짝 해놓고 그러니까 놓고 주여 이 뜻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빛이 조금 나는 것 같다 기다. 아닌데 어느 영화에서 딱 보니까 이게 영화에서 그런 것이고 확 그러면 지금도 그 우림과 둔면이 그 후로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죄를 판결할 때도 요 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불빛에다 가까이 딱 대면 오이 번쩍번쩍하네. 번쩍번쩍하네. 맞네 하나님 뜻이네. 번쩍번쩍 안 해. 가려졌어. 그거 아니야. 자기들 판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석이다. 나무로 되어 있다. 돌로 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하나도 안 맞아. 그냥 나처럼 뭘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있기는 있었다. 제사장의 흉패 주머니 안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게 점치듯이 되는 거야. 될까 말까 옛날에 이거 있잖아. 부채도사. 아니 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판결이 되는 거야.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다가 빨리 여기다 더 안 될까 아이고 그거 작아 더 큰 놈 올려 안 될까 더 큰 놈 올린 게 아니라 된다 안 된다 하고 막 이러지. 그래서 무당들 같이 점쟁이들 같이 점을 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포로 이후에는 이것을 그 점쟁이 그런 게 있다 해서 그런 기질이 사람이 하니까 이게 사람의 의중에 그게 누가 돈을 많이 주면 재판을 편하게 해주듯이 그런 현상이 되니까 그 포로 이후에는 이 둔민과 그 우림과 둔민이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없앴다는 게 뭐냐?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주머니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제사장의 집에 끌어다 놨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자 예수님이 죄인인가 아닌가 봐가지고 그 둔민을 딱 꺼내놓고 빛이 난다 죄인입니까 빛난다 저건 죄인이다. 만약에
예수님을 자기들이 자기 편이면 빛날까 안 날까? 아, 빛이 없다. 죄인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 둔민과 우림은 그 포로 이후에는 그걸 사용치 않았다. 그것만이 남아지는 거지. 그게 만약에 초약돌 돌로 했던, 나무로 했던, 보석으로 했던, 만약에 그것이 지금도 그 모양이 실존되어 있다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대한민국의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대번에 가까서 이것이 우림과 둔민이다. 어디서 하나 똑같이 만들어갖고 완전 신자들을 가지고 놀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거 아시고 다 그걸 해줘. 영원히 갖고 있으라고 했더라면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폐지해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지금 둔민과 우림이라고 했으니까, 이 둔민은 그 완전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둔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잘 아세요. 다른 것 길게 하려고 하면 제사장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씀의 검을 들어서 성령의 검을 들으란 이유가 그 말이야. 이 둔민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자기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자에게. 그래서 기름을 받는 거죠. 제사장들이 먼저 씻잖아. 제사장도 죄에 대한 거 속죄하고 씻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잖아. 이게 그 영적인 예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해지면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왜 완전해져야 되는데 완전해질 수가 없을까? 부활을 안 했습니다. 아직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죄를 해결했어. 근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지난날에 저 앞집에 순인의 집에서 공깃돌 5개 훔쳐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깃돌이었으니까 지금은 딱지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죄를 낱낱이 영철이 집에서는 담아, 그 일본말에 담아, 그 구슬, 우리는 구슬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아이들 전부 다 야 구슬치기 하자 하는 아이들이 없어. 전부 다 뭐라 그래? 담아치기 하자. 그래가지고 딱지, 남자아이들은 구슬 딱지 하는데, 다 일어나고 주여 하나님 내가 영철이 내 집 가서 구슬 15개 오고 딱지 25장을 훔쳐왔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먼저 하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그런데 완전해지지 않은 거지. 회개했다고 다 못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 먹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이제 진보적인 거야, 신앙이.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말씀으로 잘못된 걸 깨닫고 하니까, 회개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옛구습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가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야. 이제 완전해져 가는 거야. 그 단계는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입으니까 피누마호 하기오스라고 그래. 성령으로 이제는 그때부터 성령이 없었을 때보다도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서 장래 일을 말하게 하듯이 장래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자기를 더 거룩하게 성령으로 만들도록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떠나게 하시고 그렇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지만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영이요 예수의 영이에요. 이 성령이. 이 두 가지는 완전해진 것이고 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들으면 즉 말씀이신 예수를 잡은 자요 영이신 예수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네. 어디를 가든지 당당히 이겨나가리. 이기는 거요. 진리는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성령이 오면 세상에 죄를 짓고 산 자들이 죄인이지 그 말씀의 성령으로 빛의 자녀로 사는 그는 죄인이 아니고 자유인이라고 하잖아. 바울 사도는 나는 자유인이 모든 사람 앞에 자유인이라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요. 왜?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는 담대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본 데다가 성령만 접붙여봐. 그래서 말로만 성령 오셨네 하지 말고 딱 받으면 야 얼마나 자유인이 되는가. 자유인이 되는 것이 그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꺼리낌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야. 죄를 질까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에? 성경을 잘 봐.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복음을 해서 수고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버림받을까봐.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내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라. 깨달라고 하지 마라. 깨달라고 연구하고 들이 책을 주석을 다 갖다 파제껴도 깨달 수가 없느니라. 원래 이 말씀을 깨달 수가 있거냐 이렇게 해주는 말을 응? 지식적으로는 빛이다 완결이다 완결이다 완전이다 할 수 있겠지. 오늘 그 말씀과 영이신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 말씀도 주셨고요. 성령도 주셨다. 이제는 제사장이 된 우리는 왕된 제사장이잖아. 큰 제사장이지 왕이니까. 그들은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을 지휘하며 진두지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줘. 우림과 둠민에 대해서 하면서 제사장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렇죠? 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샤마르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아싸 하면은 행하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 울타리를 친다는 것,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잖아. 에? 전신갑주도 또 다 알려줘야 되냐? 에? 그냥 찾아, 성경.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갖고 어느 것이 쥐새끼가 구멍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듯이 울타리를 치면 물이 들어오잖아, 물이. 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그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옹벽을 쳐야 된다니까. 에? 그래서 물이 못 들어오도록. 에? 와서 다 아무것도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노아처럼, 역청을 발라라 노아처럼, 세상 물결 못 들어오게 역청을 발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말씀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이 오셨네 해봐야 필요 없어. 성령이 오셨네 여기까지 왔다가 샥 하고 못 질래. 이제 나는 성령을 받았네, 성령을 받았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을 받았네. 항아리 녹아놓고서 성령 받았네. 그러니까 나중에 길이 부족하지 인간아. 그릇이라도 있은 게 됩니다. 크게 받아, 크게. 그래야 하나님 일꾼이 되지. 제사장으로 이루지. 여러분은 지금은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지. 성도도 안 된 신자들이 많지. 성령을 받았을 때만 초대교회에서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지, 교회 안에 있는 자를 다 형제라고 한 건 아니야. 에? 그러니까 나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도와주려고 쫓아다녔는데, 발벗고 쫓아다니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해. 이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부터 알아. 성경 말씀을 쓱 던져보면 알아.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혼미해 갖고 있거든. 그게 양심 역사인데 그건 죽어도 지 것만 맞다고 그래. 그것들은. 예. 그러니까 거짓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성령이 들어도 교만해지지 않냐고 겸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가 내가 쓰임 받다가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잖아. 즉 우리 목사들은 더 특히, 성도들도 그러지만 목사들이 잘못된 행동이 결국은 그 두려움을 갖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에? 목사들이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성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원어치 죄를 졌다고 쳐. 성도는 성령 받았는데도 100원어치 죄를 져. 돈으로 따지자. 목사는 1원어치 죄를 져도 그건 잘못하면 멸망이야, 멸망. 왜? 성도들은 어디 가서 제사장이 되는 거야?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장 되려면 언제 돼? 성도들이 응. 부활했을 때 제사장이 승천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되는데, 목사는 어디서부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으면서부터 제사장이야. 알았어요? 근데 제사장이 성도가 100원어치 죄졌다고 같이 100원어치 죄를 져?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목사는 1원어치 죄를 지면 이제 그게 작은 점은 되는데 큰 죄를 범했을 때는 사망이야, 사망. 버림당해, 쓰임당하고 목사로.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은 그분이 대제사장이시지만 이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세요. 제사장으로 안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처음 익은 열매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는 소나 양으로 안 해, 인간들아. 예물로 한다고 전해. 예물. 지금같이 헌금으로 돈 봉투 얻어 금덩어리 바치던,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 소나 피해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은 그때는 대제사장이 아니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이 되면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식하고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제사장이 예물 받고 이렇게 설교만 하고, 예를 들어서 제사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 붙여놨잖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왕권까지 있는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뒤에 왕으로 앉았지만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누구요? 형님 행님이요. 행님이요. 왜? 만왕의 주 그런데 평화의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셨잖아. 마다들이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우리는 목사도 없어. 성도고, 한날 올라오라 해서 탁 올라간 사람들은 다 둘째야. 그러니까 우리는 행님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들 된 제사장이지. 그래, 하늘의 왕권을 가진 제사장, 아들이면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모가지 잘린 자들이 이 골골마다 왕을 할 때 제사장들이 턱 가서 어떻게 해? 여기 고을에 지금 잘 백성들 양육 잘하고 있느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 눈깔이 옆으로 안 돌아가게 잘해. 눈깔이 옆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 천년왕국 때는 눈깔이 옆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세상 거 죄를 육신에 즐기는 거 하다가 눈깔이 돌아가면 그건 어떻게 돼? 저주를 받아서 100세 이하에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리키는 왕에게 왕된 제사장이 와서 그러고, 네가 가르친 백성이 저주 안 받도록 잘 가르쳐요. 그 왕들이 왕된 제사장한테 꼼짝 못해. 왜? 제사장만 아니라 아들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 밑에 왕들이 그들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땅에서는 제사장을 했는데 주님의 오신 새 나라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가면 제사장이 되지 못한 자들도 많다는 거지. 예? 그래서 아까 돈으로 따졌지, 성도는 100원을 죄를 졌다면 목사는 1원을 지면 하늘에서 어떻게 돼? 예?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키고 가리키는 자는 하늘에서 크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걸 지키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늘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이게 1원은 뭐 실수로든 조금 이렇게 하지만 회개차냐 그런 것이 이 정도는 괜찮겠죠 하고 살다가 결국은 작다는 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살았다는 거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거는. 이게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그는 쓰임받다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그 말에 대해서 철저히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겨야 돼.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들이 이단 사입이 다 되잖아. 이단이. 그러니까 저 지금 뭐 정치적으로 혼란하게 하는 저 강훈이가 천국 간다? 절대 못 갑니다. 거기 지금 동조해갖고 태극기 들고 그 난리친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주여 해도 하나님은 문 닫으셨어. 하늘은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할 때고 듣는 자의 기도를 이렇게 딱 보면요, 그들의 기도는 주여 그래. 자기들 말대로 몇만 명이 모이든 10만 명이든 주여 하면은 교회 천장도 못 뚫고 그냥 다 우르르르 떨어져요. 듣는 자들의 기도는 주여 하면 소리가 전부 다 쭉 혀에 불같이 성령이 받듯이 이 기도의 소리가 혀에 불같이 탁 올라간다. 눈깔로 봐야지. 그리고 우리 사모가 그걸 또 봤어. 내가 저 곰탱이가 볼까 했더만 보긴 봤대. 자기도 기도가 막 올라가더래. 그래도 신자들보다 목사들이 조금 나아져. 목사들 모인 데서 목사들 기도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 혀에 불같이라고 하잖아. 다 갈라져 나오지 기도가. 이게 안 나오는 목사도 있어. 뭐 있다고 나오냐? 왜? 지는 사람 앞에 숨겨갖고 목사이 자 거룩은 척하지만 자기 양심 속이고 거짓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종들이 다 뭐 거기서 혀같이 쉽게 말해서 뱀이라고 하지 말고 이 실이 나오듯이 쭉 실이 나오듯이 쭉 캐오리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니까. 영을 이제 봤어야 아 저런구나 하지. 이제 안 본 자들하고 말하면 지금 목사님이 뭐 꿈꾸는 소리 할까. 너희들이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천년왕국 때 왕노릇이라도 하지. 성경을 알지 못한데, 말씀을 알지 못한데, 예수를 완전하게, 여러분이 예수를 완전하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쓰세요. 그는 예수를 완전히 만난 자야. 만나기만 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는 우림이, 빛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이신 예수님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는 그래서 말씀에 예수와 영이신 예수가 함께 거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갈 때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 물결 못 들어오게 다 막아야지.
튼튼히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거룩한 왕대 대사장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언약을 말미암습니다. 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주의 언약을 지키. 언약을 지켜버려. 언약을 믿는 거지. 주님이 갔다가 처소를 다 너희 처소를 만들러 갔다가 와서 너희를 다시 내게로 불러서 영접해 준다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보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야.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약속이잖아.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약속이잖아.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들이고, 뭐 예수만 믿는다고 주의 피로 씻음받았다고, 네 주의 피에 씻음받았다는데 왜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 더러워. 이게 목사든 신자든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큰 일을 하나, 집의 생활이지만 큰 일을 저질렀어. 근데 나는 그거 하려고 안 했는데, 응? 허락하심에 내가 그 결정한 거야. 네. 말씀 가야겠지. 네, 허락. 아이고, 네가 자네가 허락한다고 내가 헛갔어? 응. 아버지가 그래 떠라 내 종인데 해서 내가 그런 거지. 근데 한 달, 두 달, 달달달 떨어. 나는 힘든데 믿음이 약하면 맨날 꼬라지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이 부한 자는 안 그래요. 아, 한국은행이 내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빌딩, 저 서울에 가면 내가 122층인지 롯데 빌딩에다가 그거 없을 때 63 빌딩 지나갈 때도 아이고 내 거 잘 있구나. 근데 그거 내 거 아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여러분 건물이 하나도 남아있을 건물이 없어요.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진 10회 뭐 한다고인데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는 지진이 최하 50이 될 거예요. 50. 지구가 이렇게 떠는 게 아니야. 지구가 이렇게 떠는 게 아니야. 이게 지구 본이라고 보고, 지구 본 알지? 공처럼 생긴 거에다 그림 그려놨잖아. 지도를 그려놨잖아. 이 지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지상에서 대기권 저 목성이고 이거 올 때부터 이래 이제 10에서 그러다 대기권 쪽으로 오면 지구가 이래 180도 왔다 갔다 흔들려. 그런데 뭐 저 빌딩들이 낚아서 다 무너지지. 그러게 그것을 씌우는데 7년 걸린다니까. 7년. 땅에 666표 안 받고 짐승의 표 안 받고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그 땅굴에 숨었던 데 숨었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666표 안 받은 그들이 그때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구에 뭐 이제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는 전쟁의 무기들이 엄청난 게 그 무기가 타는데 7년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걸 청소를 하는데 약 30일이 걸려.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그 무기를 타는데 건물들 다 무너져서 그걸 청소하고 하는데 우리 영적으로 30일이 걸려. 30일. 영적인 시간으로. 10일이 2000년 걸렸잖아. 어떻게 되냐? 그러면 30년, 6000년이게? 그러게? 그게, 그건 영적이니까, 이게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있어. 그게 일단은 이게 지구에 있는, 이것도 다 무너졌은 게 이런 거야. 뭐, 포크레인이 몇 번 품으면 되지만, 그, 세계에 있는 빌딩들 그거 무너진 거 포크레인을 하루 만에 되겠냐? 예수님이
부르시면 단번에 되겠지. 근데 예수님이 안 부르셔. 11이 7년이지. 넉 달이 2000년이었죠. 그래. 넉 달이 2000년이고 7일이 10일이니까 10일이 7년이니까. 그러니까 30일이면 21년. 그러니까 이거 총선인데 거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666 반받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걸 이제 하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치려면 한 20년 걸릴런가 모르겠다. 그걸 다 치우고 이제 새로 건축을 짓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명 속의 건물이 조선시대 것만이 남아있잖아요, 거의. 근데 외국에는 1000년이 넘은 게 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무너지고 뭐 어찌고 어떤 금이 갔던 뭐 이렇게 보수도 하고 하지만, 그때 이제 1000년 동안 다리를 만들어도 1000년 동안 끄떡없는 다리를 만드는 거야. 이제 이런 뭐 지진이 나고 하질 않으니까 그냥 기초공사를 안 해도 괜찮을 정도로 되지만, 그래도 1000년 동안 거하는 땅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건물 무너지지도 않아. 그때 그래서 집을 이사야서에 잘 읽어봐. 집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에? 이렇게. 이게 뭔 말인 줄 알아? 에? 예, 여러분 지금 아파트 봐. 집이 이렇게 해갖고 쫙 연 이어졌잖아. 집이 우측으로 쭉. 예? 그리고 또 옆으로 연 이어졌잖아. 그래서 집이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 때 이렇게 거의 독채집이 없어. 왕들이 딱 궁 있고, 거기 너희는 쉽게 말해서 아파트 연이어져 갖고 다 거기서 살아. 그래 왕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궁에서 이 하늘에 봐. 213호 개똥이 그러니까 왜 연 있느냐 보면, 이 지구의 인구가 지금 70억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중국이 인구가 500만이 줄었대야. 그래가지고 뭐 상하이 같은데 뭐 그런 데는 뭐 그거지만, 이 중소도시라도 우리나라는 중소도시하면 한 10만 명인데, 에? 거기는 뭐 100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인구 5만 명이 줄으니까 물건 팔리는 게 확실히 달라졌다. 그 넓은 땅에서 500만이 줄었는데도. 에? 그 500만은 14억에서 표시도 안 나는 건데 그랬대요. 그런데 세계 인구는 중국이 제일 많다고, 우리가 인구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로 경제 성장해갖고 했는데 그 인구도 인도에게 추월당했대. 나는 그래서 그 뜻을 얼른 알았지. 중국에서는 너무 많은데 하나만 등록해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처럼 하나만 나라 막 해갖고 인구가 그때 아들 딸 구별 말고 12를 낳아서 혼합 축구팀을 만들어라 했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1억이 넘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를 그때 규제를 하고 남자들 군대에서 정관 수술시키고 막 그랬거든. 예? 그런데 중국도 하나만 등록시키고 호적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랬는데, 인도는 왜 그러냐면 마누라가 하나가 아니야. 그쪽에 뭐 이제 이슬람도 믿고 한 게 막 가서 다 처제, 다 부제, 다 처제.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막 12도 있고 10도 있어. 돈만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집에는 쌍둥이 자매가 둘 다 신랑이 돼갖고
신부가 돼가지고 사는 가정도 있고, 자매들이 그 집에 그냥 전부 신부로 사는 집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아들, 딸 구별 나고 막 낳고 살자 하다 보니까 아들이 아들을 낳고 넘게 4대소를 봤는데, 뭐 거의 300명이 되잖아. 인구 중과시키는 것 딱 한 가지다. 내가 보니까 그냥 여자들을 세워놓고 우리나라 다부제를 해야 돼. 다처제를 해야 돼. 그러면 인구 풀어. 걱정하면서 아무나, 그러니까 그런 죄가 없지. 지금 뭐 그냥 이혼하고 그런 거 못하게 해놓고 무조건 그냥 다처제를 해봐. 그러면 5 사람 보고 남편이 들어가서다 보면 3명이 2명씩만 놔도 6명이잖아. 나는 그래서 지금 이슬람교 쪽에 그런 사상이 들어온 데를 보면 인구가 느는데, 이 기독교나 그런 데는, 불교고 이런 데는 다 지금 인구가 줄어가고, 인도도 뭐 불교국가지만 그 이슬람교가 많이 그 근교에 숨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인지, 주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자인지,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천년왕국이 돼서 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제단 위에 드리는 제물이 그 제산으로 그들은 풍족하다. 하늘의 제단을 새 땅에도 풍족한데 땅에서도 그들은 풍요롭고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말씀의 검을 들었느냐, 성령의 검을 들었느냐, 쌍칼을 들었느냐, 또 말씀의 검만 들은 미련한 5처녀가 아니고 쌍칼을 들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5처녀가 슬기로운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약속을 기다렸잖아. 언제 기다려? 신랑으로 오시는 신부 준비했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데리러 오신다 했기 때문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부 준비한 자들이 딱 5이 들어가니까 미련한 것들 5이 울며 불며 주여 문 좀 열어주소서. 안두콘 목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쌍칼 들으라겠는데 너 안 들었잖아. 말씀만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이 없는 거룩함은 사람의 육신의 도덕적인 도덕군자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닮은 자가 되고 예수님과 닮은 자가 되는 거야. 그래야 닮아야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지. 그래서 2 검을 싹 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빛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성령이신 이 예수 다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리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들었다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미혹이 나를 넘어뜨리고 올지라도 다 대적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전국에는 시온산에선 14만 4천,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선 14만 4천과 각 민족에 헤아릴 수 없는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에 다행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가는데,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은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일본 사람은 일본, 중국 사람은 중국, 코쟁이는 코쟁이대로, 미국 사람을 우리가 코쟁이라고 했거든. 옛날에 코가 커갖고 코쟁이라 했는데, 저 코쟁이들 봐봐. 여러분, 일본이고 미국이고 믿을 나라 하나도 없어요. 동맹은 무슨 동맹이요? 저것 거 팔아쳐먹고 저것 거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도청을 해갖고 이게 청와대 가만히 있었으면, 청와대는 그 수십 년간 대통령들이 쭉 이어받았으니까 미국 애들이 도청을 해놓질 않았는데, 사소한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소한 게 아니야. 여러분, 동맹 없어. 지금은 경제 전쟁이라서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것 우리한테 가져가지 않냐면, 아유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들도록 국산화를 만들고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지구들이 나라 구물어. 부품 못 줘. 네가 만들어. 옛날에 삼성이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2GB 하다가 4기가, 8기가, 16기가 하다가 2메가, 4메가, 8메가, 그러다가 이제 2기가, 4기가, 8기가 막 이렇게 퍽퍽퍽 올라가다 지금은 2테라, 4테라 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2기가에서 4기가를 만들려면 거의 1년을 걸린대. 1년. 그 연구해갖고 만들려고. 근데 삼성은 6개월이면은 배로 점프를 해가는 거야. 2, 4, 8 하듯이 1년에 그냥 2단씩 막 뛰어나가니까 세계가 쫓아오들 못한 거야. 반도체로.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려면 아직도 1년을 걸려야 된다. 여기는 1년 동안에 2단계를 뛰어 가들이 2년 내에 만들 걸 1년에 만들어버리니까, 어떠한 부품마다 속도 빠르게 하려면 그 반도체를 사다 쓰니까 가격도 땅땅 먹고, 말 안 들으면 못 줘. 너희들은 물건을 만드는데 2년 후에 그런 물건 써오면 사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국산화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의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둠민과 우림과 둠민이, 그것이 말씀으로 완결하신 예수님이요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육의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고, 또 영이신 예수이신 성령을 받으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착한 행위로.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은 이 분민과 의림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벌써 예배를 드리고 뛰어 돌아다닌 그 발걸음, 죄악의 발걸음인 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에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요, 주일도 주님의 날이요. 이 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너의 함부로 발을 옮기지 말라겠어요. 이 옮기지 말라는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이 얼마나 안식일이 무서운 줄 아니? 교회 안에서 집사님 사업 잘 되시오. 그래갖고 뭐 밥그릇을 20개 팔았어요. 뭘 100개를 팔았어요. 걷다이 짓거리도 하지 마라. 주일날에는 네 마누라하고 네 신랑하고도 얘기할 때 하이 멋이 세상의 것 얘기도 하지 마라. 예수님 얘기 아니면 그냥 딱 그렇게 눈만 쳐다보고 멀뚱멀뚱했어. 예수님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왜? 사서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힘써야 돼. 내가 우리 집사람을 주일날이면 될 수 있으면 문 밖에도 나가지 마라 하거든. 사람이랑 뭐 하다 보면, 아이고, 지금 밭에 지금 뭐 해야 된대 하다 보면 나갈 수가 있거든. 절대 나가지 마라. 개떡같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의 아들이 목사인데 그도 와서 주일날 가서 풀 뽑고 밭에 나가서, 그러는데, 그 중국 가서 성경도 하면서 무엇을 가르칠까 다 가서 한번 자기 하는 것을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보지. 그런 자들은 동영상 찍어 올릴 수가 없어. 뭔 게 있어야지. 참 창세기 15장까지만 알면 그 성경을 다 안돼. 나 그 얘기 듣고 웃었어. 내가 속으로, 야, 이 꼬라지야.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아냐? 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뭔 말인지 아냐? 내가 그야 앞으로 그냥 콧대기를 내 앞에서 그냥 들지도 못하려고. 그러더만 또 일단 창세기 22장까지만 15장까지 모르면 22장까지 가면 안다니. 얘네 그거 어디 신학교 다닐 때든 목사가 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니. 그런 거 인간아 뭘로 이 성경을 다 보냐. 창세기 22장까지만 놔두고 보면 하나님 다 이제 그거 알게 됐고 다 했는데.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아까도 낮에 얘기해줬죠. 물이 있으라. 채소들이 있으라. 해달 별이 있으라. 어리와 조류가 있으라. 동물 짐승들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그거나 설명 잘하면은 그거 설명하기 전에 1장 1절이 뭐지? 저는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 나는 태멘 하면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한 번씩 읽은 거다. 태멘 봐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신약만 보고 싶으면 여러분 아멘만 잘한다. 신학에 그냥 그렇게 가르치지. 그러면 가르칠 거 그렇게 가르치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쉽게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내가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 뜻을 설명하라 보면 하나도 없어. 알았어요? 태초에부터 얘기해. 태초가 언제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부지인데 태초가 어디 있어? 그래갖고 그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였다 했는데 그 태초가 언제요?
어느 그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가 내가 옛날에 그 우연히 그 어느 책에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재창조설 이미 창조를 했는데 타락해서 또 없애고 또 만들어. 하나님은 맨날 그러면 지금 없애고 또 새하늘 새 땅 만들었다. 거기서 죄가 생기면 또 없앴군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왜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빛에 있으라 그걸 알겠냐. 그래가지고 왜? 보세요. 빛이 있으라 했잖아. 일단 2절에서는 뭘 하겠어? 둘째 날 창조는 궁창이 하루 인물을 나뉘어 하늘과 어디에 나누래? 그 물을 하늘 궁창하고 어디에 나누래? 아래는? 땅에 있는지. 땅? 한번 문제 낼게.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했어. 그런데 첫째 날 빛이라고 해봐. 빛이 있으라고 하는 목사들 빛이 있으라고 하잖아. 땅이 어디냐? 둘째 날. 첫째 날 땅이 없는데 둘째 날 땅이 어디 있어? 하늘하고 나누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해놓고 빛이 있어라 그랬어? 그러면 해달별이 필요 없지? 땅이 없는데 둘째 날 그거는 전체 배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얘기한 거야. 알았어요? 태초에라는 말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실 때는 이 하늘과 땅을 가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이 운행하셨다는 거야. 물에 이 성경도 몰라가지고들 그래가지고 자 봐봐. 둘째 날 물이 하늘과 궁창 나눠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빛이 있으라겠는데 어떻게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들어 놔야 첫째 날 땅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있지. 오늘 제가 낮에 잠깐 설명을 다 해줬지만 첫째 날은 게 빛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지구덩어리가 뭐였다? 불덩어리였다. 그때부터 땅을 막 흙을 바위고 뭐 녹여서 전부 다 그냥 갈래갈래 길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 그거는 지금 1장의 창조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서론을 딱 꺼낸 거야. 이게 그 태초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태초라는 거야. 그게 태초라는 거야.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생긴 이래 그때를 태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했는데 하나님이 태초가 어디냐? 시작도 없는 거 끝이 없는 분이신데 어디다 태초를 넣을래? 이게 그 뜻을 모르니까 자꾸 창조설을 하는 거야. 하나님 신이 운행했다? 어디를 운행하셔? 그분이 계신 곳은 낙원이야, 낙원. 거기에는 4대강이 흐르잖아. 그러니까 그 강들이 4대강만 흐르냐?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르는 그 강도 있고 유리바다도 있잖아. 분석기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물이 정말 물이 풍요로운 세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영이 근데 그 신을 그 르앙이라고 하고 마임이라고 해요. 마임. 그 마임이라는 게 그 물을 했는가 그 보면 정예 시 이게 시초가 하나님이 그 물 위에
운행하시다.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해 놓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낙원은 있어요. 낙원 자체가. 왜? 천사들이 있는 곳이라 웅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초는 이제 이 1장 창세기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이 태초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는 그걸 아버지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물이 풍요로운 거야.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도 물이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야. 불 섞인 유리바다도 있고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것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물이 많으니까 에이 물만 있은 게 재미없다. 불아 피어올라라. 불 좀 한번 보시려고 피어올라 있겠지? 그렇겠어?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서도 알죠. 쟤들 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언제입니까? 하고 내가 찔러버리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마라. 모르면 아이고 저는 모르는데 목사님들도 그래 신자들이 성도들이 물으면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계시로 깨닫든지 그래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자기 말로 떠들면 스스로 연구하다 멸망에 이른다. 멸망에 이른다. 왜 그 창세기에 대해서 나면 내가 에덴 동산이랑 다 가서 물어보고 천사한테 다 물어봤거든. 응?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걸 그 얘기하는 건 없어. 근데 에덴 동산을 거기 와서 보고 거기에 가니까 그 다 강들이 거기 있더래. 유프라테스 그 강들이 다 티그리스 강들이 히데겔 강들이 다 거기 있더래. 나도 그걸 보고 왔거든. 거기 그러니까 강을 봐봐. 그러니까 금 있다고 그러잖아. 금. 그 뭔 말일 것 같아? 세상에서는 금이 있으면 풍부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풍요한 거야. 그 물은 금물이야. 금덩어리 없지? 그 금물만 떠다 갖다 놓으면 금덩어리 된다. 알았어? 저 보석이 있는 강은 뭔 강인 줄 알아? 보석들이 흘러넘쳐. 그래서 봐봐. 그걸 요한사도는 뭐라? 불 섞인 유리바다라잖아. 그 유리바닥은 보석들이 그냥 유리가 그냥 불이 붙더니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지. 에?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불처럼 빛이. 여러분 붉은 곳에 보석들을 많이 놔봐. 멀리서 보면 그 빛이 번쩍이면 불이 타오르는 것 같지. 응? 다 그 천국에는 그러니까 응? 그 강들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보면은 저 항토 흙물 중국의 한라강 같은 거 강 보면 항토물이잖아. 항토물. 응? 그런 강만 봤지. 천국에 가면 금이 흐르는 강이 있다니까. 보석이 번쩍번쩍 흐르는 강이 있다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상은 여러분이 성경만 보고 야 이거 보석으로 만들어야지 가서 봐봐 인간들아. 보면 정확히 안다니까. 에? 보지 않으면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체험받아서 제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완벽한 말씀으로 완벽해져야 돼. 성령으로 완벽해져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빛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사 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고대하고 확신하며 기다린다면은 말씀을 준행하면서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자, 이기자. 깨구락지 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의 왕된 제사장들이 되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대제사장 반열에 세워주시고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우림과 둔민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그 둔민이 우리를 완결하게 하시도록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소서. 참으로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구원에 이르는 복있는 왕된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며 지킴으로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의 자격을 갖춘 복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땅의 것으로 축복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더 축복받기를 갈급해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